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로마서는 교리서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1장에서 여러분 1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내용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앞부분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목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라, 이 부분을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두 가지 덕목을 언급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14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16년 1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좋은 일이 가득합니까? 복이 있는 한 해였습니까? 그럼 세상이 말하는 대체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주로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온 가족이 건강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탈하게 잘 되고 있다, 내 자식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정도만 돼도 건강하고 그런 정도만 누려도 복이 있는 인생이다, 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육신의 연락, 육신의 안락, 육신의 평안을 말하는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복,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오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 다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안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물론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한, 세상이 말한 정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말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아진 상태를 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불의한 자였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다른 것 필요 없고 예수 안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바로 그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샬롬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평화, 평강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것 갖고는 잘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이 사투리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표준말을 배우고 나면 영남에 가면 좀 말이 다르고 호남에 오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충청도 가면 좀 다르고 또 강원도 가면 다른 게 있어요. 방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쓸 때 우리가 뭐 하다가 하면 거시기 하면 웬만하면 통합니다. 대화하다 하면 거시기 통하는데 이 거시기라는 단어를 저들이 이해시키는 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시기라는 단어를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다가 뭐가 말이 잘 안 되면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전라도 사람과 잘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거시기가 뭐라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화평을 말하는 정말 광범위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평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샬롬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어떤 단순한 평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가 흐르는데 이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 평강이 선물로 주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쁨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것도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쾌락이라는 단어하고 희락이라는 단어를 대조해 보면 납니다. 이 쾌락은 여러분 거의 일종의 그 말초신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가 무슨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즐거움이 왔다. 뭐 합격의 즐거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 퀴즈를 맞춰서 오는 즐거움 아니면 뭔가 얻어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희락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했을 때 왠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뭐 지금 되어지는 일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래 있고 세상에 얽힌 것 그대로 다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표현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희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지금 희락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의로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한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나 로마교회 상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은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열심인으로서는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 믿고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가장 큰 적이 뭐였겠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자, 너희는 이런 율법을 지켜라. 뭐 할례를 받아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대표적인 음식이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나오고 부정한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이제 문제로 제기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 서신을 적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갈 것인데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듣고 그는 이 편지를 써서 먼저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타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와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네가 이제는 뭐 할례 받고 나서 이런 음식은 먹어라, 이런 음식 먹지 마라, 계속 이런 것들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똑같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나.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그것과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을 누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누리는 이 평화와 이 기쁨을 얻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사사로운 유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격이 없이 우상제물도 먹고 뭘 먹으면서 거르침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작은 약한 사람 보고 못 먹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것 같고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먹든지 안 먹든지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 희락을 얻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주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성도라면 그 말이죠.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구제 문제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쓸 테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6을 택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또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금 맥락이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에 나오는 거나 뒤에 나오는 거 전혀 모순되질 않습니다. 본질을 향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을 먹는 것도, 이것을 안 먹는 것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서, 박해받는 지역에서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나 복음이 이제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진리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사람들의 칭찬받는 길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길로 인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표를 두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진 분이거든요. 그가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게 그 가까운 마을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가자 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수도사들이 있는 복장이 있겠죠. 수도사들이 있는 복장이 입고 나가면서 수도원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왜 전도는 안 하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빙긋이 웃으면서 또 한 바퀴를 뺑 돌고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무슨 전도가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당연히 알겠죠. 이 복장만 봐도 알겠고 우리가 수도원에 내려온 줄 알겠죠.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누구인 줄 안다면 우리가 저들을 가운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해도 전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만 저들에게 보여줘도, 우리가 수도원에서 내려온 수도사인 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그 지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말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을 하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삶 속에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것이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이 말씀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주의자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런 공격을 들어오니까 바울이 단한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 안에 평강의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데 그 시비 걸지 말아라. 먹는 것 갖고 비판하지 말아라. 마시는 문제 갖고 시비 걸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덕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갖고 시비 걸고 저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너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갑과 을 논쟁, 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 지혜 있는 분들이 만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을이 갑이 되면 슈퍼갑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을이 갑이 되면 슈퍼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을 때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힘과 내게 있는 고난과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 칼을 난도질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상처를 입어도 칼질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는 그걸 가지고 그를 세워주고 부추겨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약한 쪽도 있고 강한 쪽도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내 잘하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쪽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칼을 이두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 힘을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자라. 그게 또 앞에는 똑같은 말이죠.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감사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 오는 희락이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오는 기쁨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 성령 안에 주어진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성령 안에 주님이 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즐거움,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